네,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의 인성, 성육신에 대한 부분을 오늘 좀 이제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구원의 어떤 서정,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같이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구원의 서정 속에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제 믿음에 대한 부분, 특별히 우리 믿음의 대상, 믿음의 내용, 이런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대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면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우리가 이제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예수님의 신성을 받고 오늘은 예수님의 인성, 특별히 성육신에 대한 부분을 이제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제 동정녀 탄생이죠. 동정녀 탄생. 마리아의 자궁에 착상되어서 마리아로부터 그 피와 뼈와 살을 다 이렇게 받아서 100% 인간으로 오셨죠. 그런데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남자를 통해서 나지 않고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보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쓴 거죠. 보통 이제 이 족보를 보면 유대인들은 이 여인들을 족보에 올리지 않죠. 잘 계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장을 봐도 낳고 할 때 다 남자 이름이 나와요. 남자 이름이 나오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런데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 나올 때 보면은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그래서 요셉이 낳고가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결국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입니다. 요셉을 통해 오지 않고 남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왔다.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셨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것은 이제 죄의 전가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100% 인간의 어떤 피와 뼈와 살을 통해서 100% 인간으로 오셨지만 동시에 이게 죄가 전가되지 않은, 죄가 전혀 없는 참 하나님이시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죄의 전가가 일어나지 않았다. 근데 이때 이제 나오는 질문이, 그 마리아도 죄인이 아니냐? 마리아도 죄인이기 때문에 요셉이라고 하는 남자를 통해서 이제 죄가 전가되는, 죄가 이렇게 전이되는 이런 일은 이제 없었지만, 그러나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마리아를 통해 그 죄가 이렇게 전이된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캐톨릭에서는 이제 마리아는 이제 죄가 정말 해결된 어떤 그런 완전한 인간으로서 그 마리아를 평가하고, 그래서 마리아를 숭배하기까지 하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는 마리아도 뭐 베드로나 뭐 요한이나 다 똑같은 그런 귀하게 쓰임 받은 그런 하나의 그냥 사람일 뿐인 것이죠. 귀하게 쓰임 받으신 거죠. 예수님은 그러면 죄가 이렇게 전가되지 않은 것은 뭐냐면,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건 사실은 초자연적인 역사인 것이죠. 하나님의 신비인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죄인, 뭐 부정한 것, 뭐 이런 것과 이렇게 접촉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부정함이 전이가 됩니다. 전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죄인과 접촉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전이가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과 접촉을 부정한 것, 그러니까 부정한 죄인이 접촉하게 되면 그 부정이 예수님께로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예수님의 의로움이 역으로 그 죄인에게 전가되어서 그가 의로워지고 정결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치료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100% 인간으로 오셨지만 죄는 전혀 이렇게 전이되지 않은, 죄가 전혀 없으신 참 하나님이시다.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제 관련된 성경 구절, 주의 사자가 현모와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읽어봅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않았다고 하는, 요셉이 동침치 않았다고 하는 내용. 그래서 동정녀의 탄생으로 인해서 100% 이렇게 인성도 지니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100% 이렇게 신성을 한 인격 안에 둘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이제 잉태하시고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또 이제 기억할 건 뭐냐면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약함과 제한들도 예수님이 있으셨다는 거죠. 약함과 제한들. 자, 사실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이제 알게 됐냐면, 이제 공감이죠, 공감. 예수님은 인간으로, 100%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의 그런 연약함, 그런 아픔, 어떤 유혹,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신다. 아신다는 거죠. 그러나 죄는 없으시니라. 이 부분을 좀 우리가 나눌 때에 특별히 이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 뭐 이제 예수님이 아기가 자라며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다. 예수님이 아기 때부터 이렇게 점점 자라나신, 이것도 이제 인간의 100% 인간의 모습이죠. 배고프셨던 예수님. 뭐 이런 여러 가지 인간의 연약함들을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이렇게 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인간이 됐어야만 했는가?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저번에 얘기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것은 이제 자격 조건이죠. 자격 조건. 무슨 자격 조건이냐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자, 구원을 하려면 죄가 없어야 되는 존재여야 하고, 동시에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인간이 죄값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값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인간이어야 되는 거죠. 100%.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인간으로 철저하게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100% 인간, 100% 하나님이셔야만 했다. 자, 이 부분을 나누면서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7절에 이 예수님의 그 인성, 특별히 예수님의 그 성육신의 부분을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7절 말씀 읽어보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자, 일단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올라가십니다. 근데 그 유대 땅과 갈릴리 사이에 뭐가 있냐면 사마리아 지역이 있는 거죠. 사마리아. 유대인들은 이 지역을 절대 통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제 그 역사를 보면 이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이제 침략하고, 그다음 바벨론이 남유다를 이제 멸망시키죠. 근데 이제 이 정책이 달랐죠. 정책이. 아수르는 정책이 뭐냐면 그 민족 혼합 정책입니다. 그래서 강제로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을 시켜서 그렇게 그 민족의 정통성을 이제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한 거죠. 그래서 완전히 아수르화 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 민족 정책을 쓴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강제로 결혼을 시켰다고 한다면, 바벨론은 그냥 이제 그 뭐 오늘날 뭐 차이나타운, 뭐 코리안타운 뭐 이렇게 그들만의 그 어떤 공간과 또 공동체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단 세금을 내고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통치 방식이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남유다는 그 혼혈인이 없었던 겁니다. 반면에 이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이렇게 다 혼혈인이 돼서, 이제 아수르가 멸망하고 나서 다시 이제 본 땅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제 민족의 어떤 그 유대인의 그 이스라엘인의 어떤 그 정체성이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이제 뭐라고 일컫냐면 이제 사마리아인이라 이렇게 일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다시 이제 남유다도 이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남유다 입장에는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과 똑같은,
오히려 그냥 잡종, 뭐 아주 더럽고 부정한 이렇게 여겼던 거죠. 그래서 이들의 땅을 밟는 것조차 싫어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지도를 보면 유대가 여기 있고 이제 지금 갈릴리로 이제 위로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야만 한다고요. 근데 이제 이 땅을 밟는 것이 부정하다고 해서 이렇게 돌아갔다 이 말이죠. 얼마나 근데 힘들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여기를 통과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 말 걸지도 않거든요. 그 남자가 여자, 특별히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하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당시에 통념에는 맞지 않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죠. 왜 그랬을까요? 자, 이제 참 이게 중요한 건데, 지금 보시면 6절에 보면은 이 피곤해 하시는 주님, 이 피곤해하고 목말라 하시는 주님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때 6시쯤 되었더라. 6시면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정오 12시입니다. 12시. 근데 이 시간에 이 여자가 물을 기르러 왔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특이한 일이죠. 왜냐하면 당시 12시는 물을 기르러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덥고 지열이 너무 이제 뜨겁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돌아다니질 않는 우물을 이렇게 기르러 가지 않는 시간입니다. 너무 가장 더울 때니까. 근데 이 여인은 그때 물을 기르러 갔다는 거죠. 왜 그랬냐면 내용을 다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제 대인기피증 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인기피증에 우울증도 당연히 있고 여러 가지로 상처와 아픔과 참 그야말로 비참한 여인이었죠. 동네 사람들도 이 여인이 죄인이고 더럽다는 것을 인정하는, 부정하게 여기는, 모두가 아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도 그들 안에서도 부정하게 여기는 그런 존재였던 거죠. 가장 비참한. 근데 그 여인이 사람들을 피해서 힘겹게 그 정오에 사람들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왔는데 우리 주님이 그 여인을 만나려고 그 12시 이 정오에 그 사마리아를 뚫고 그 가운데로 이렇게 오신 겁니다.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얼마나 목이 마르십니까? 그런데 철저하게 이렇게 철저하게 낮아지신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이런 열심, 이 주님의 열심은 뭐냐면 그 한 죄인을 가장 비참하고 더럽다고 한 이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성육신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이유인 것이죠. 100% 예수님이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어떤 피곤하심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주님이 창조주시고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달려오시는 정말 이 피곤함과 이 더위를 무릅쓰고 정말 달려오신 이 주님의 그 마음 뭡니까? 이 여인 만나려고 다 기피하는 아무도 불러주지 않고 가까이 가지 않는 이 여인을 만나시고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게 내려오신 것이죠. 달려가신 것이죠. 피곤을 무릅쓰고 나아가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 정신입니다. 자, 그래서 비참한 죄인 그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 여인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 오신 겁니다.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세요. 그 뒤에 보면은 이 여인의 가장 큰 어떤 상처의 아킬레스건입니다. 가장 그 어떤 정말 감추고 싶은 그 아픔의 상처인데 주님은 그걸 정확히 아신다는 거죠. 그 상처, 그 아킬레스건을 정확히 아시고 그걸 끄집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거죠. 여러분 성육신 정신이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그 사실, 그 성육신 정신이란 뭐냐면 결국은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가는 것. 그 피곤함의 자리,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로 주님이 이렇게 달려오신 것처럼 그 크신 주님이 성육신 정신이란 그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기독교 공동체는 어떤 정답을 딱 이렇게 기준점을 이렇게 딱 세워놓고 사람들 향해서 여기까지 올라와.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을 향해서 막 이제 훈계하는 겁니다. 너 왜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냐? 뭐 왜 너 그 지경이냐? 똑바로 안 하냐? 하면서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미워하고 그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예, 이게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내려가서 이 사람과 함께 뭐 때로는 업고서라도 같이 올라가는 것이죠.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성육신의 정신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이유가 바로 이거잖아요. 예, 주님이 여기 서가지고 이 죄인들아 그래가지고 되겠냐 하면은 뭐 아무도 살아날 사람이 없죠. 그 주님이 정말 달려오셔서 그 정오에, 그죠? 그 피곤함을 무릅쓰고 목마름을 무릅쓰고 그 목말라 하실 필요가 없는 존재이신데 그렇게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또 찾아오셔서 그렇게 여인을 만나주시고 치료하시는 이 역사, 이게 내려오신 거잖아요. 예, 인간으로 오신 거잖아요. 성육신 정신. 여러분 혹시 공동체 안에 좀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물가에 오늘 이 여인처럼,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정말 어쩌면 좀 답답하고 어쩌면 정말 좀 화가 나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손가락질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는 거죠. 위에 있는 사람, 그것이 보이는 사람이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온 우주보다 더 큰 존재가 자기의 모든 걸 내어준 사건이 성육신이잖아요. 근데 우리도 기꺼이 내려갈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정말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셨는데, 내어주셔서 내려오셨는데, 달려오셨는데 우리 주님이, 그리고 우리의 고통을 알아주셨는데, 알아주셨다. 여러분 이 고통을 안다. 이 여인의 고통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부부가 같이 한 이불을 덮고 살지만 어떤 질병이나 어떤 고통이 왔을 때 그거를 대신 아파줄 수 없습니다. 다 혼자 아픈 거예요. 혼자 가는 거예요. 혼자. 죽음까지 다 혼자 갑니다. 뭐 자녀가 알아줍니까? 뭐 누가 알아줍니까? 다 혼자 가는 길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100% 인간으로 오셔서 또 100%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고통, 이 여인의 고통, 이걸 너무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 주님이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 알아주시는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쳐내시고 일으키신다는 거죠. 자기의 모든 걸 걸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알아주신 주님. 예. 우리도 그렇게 내려가서 알아주고 공감하고 그리고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 성육신의 그 주님을 통해서, 그 알아주신 주님을 통해서 이 여자가 어떻게 되냐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여인이 바뀌었어요. 이 여인도 어떻게 보면은 성육신, 정신을 따라 이제 들어간 거죠. 이 여인도 사실은 대인기피증 환자로 절대 사람들과 섞이지 않을 텐데 주님 만나니까 붙들었던, 쥐고 있었던 어떤 생명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여인이 붙들었던 그걸 다 뒤로 하고 뛰쳐 들어가서 그 만난 예수를 이제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참 감격스러운 순간이죠. 그 눈빛이 아마 막 생명력과 활력과 확신이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그 표정과 그 눈빛.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딴 사람이 말하면 아마 그렇지 않았을 텐데 이 여인의 그 눈빛과 이 여인이 말했기 때문에 온 동네가 그냥 예수님께로 다 몰려들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이제 가끔 이제 이 예시가 뭐냐면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도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저에게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설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너무 귀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제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놓으신 분이 바로 이제 제 아들에게 가서 막 구박을 하면서, 야, 네 목사들이 그러면 되겠냐, 뭐 너 왜 이렇게 못하냐, 뭐 막 하면서 막 구박을 하고 미워하고 막 심지어는 때리고 막 이런다고 한다면, 뭐 그런 분은 없지만, 그러면 그분이 저를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 제가 그 말이 믿겠냐 이 말, 그 말이 믿어지겠냐 이 말이에요. 한 개도 안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온유는, 아들은 제 형상이잖아요. 제 형상으로 창조된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있는 우리 성도가 있어요. 이웃이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아들이에요. 이웃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은 해놓고 하나님의 형상인 그 이웃, 그 성도를 나랑 생각이 안 맞고 정말
항상 이 밑에서 그냥 이상한 소리나 하고, 고집쟁이고 막 이렇다고 해서 막 구박을 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래가지고 되겠냐고 하면서 막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 나 사랑한다며 이런다고요. 너 나 사랑한다며? 너 사랑하는 거 맞니? 이렇게 묻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말이 아니라 오늘도 정말 어쩌면 너무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그 사람 자리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같이 올라가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죽어지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내려오셨잖아요. 이게 성육신 정신이죠. 이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다윗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난 날마다 죽노라. 이게 성육신 정신이에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다른 목사님이 하셨고 저도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다윗 안에도 부족함이 많아요. 다윗이란 사람 안에도. 그러니까 다윗 안에 사울과 같은 다윗 내면에 사울과 같은 어떤 우상 숭배 마음, 음란의 마음, 어떤 명예와 권력 욕에 대한 마음, 여러 가지 그런 그 내면에 사울이 다윗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 안에 있는 요 사울의 요소를 하나님이 제거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왕으로 그렇게 세우시려고 하니까 다윗 밖에 내면에 있는 사울을 죽이시려고 다윗 밖에 있는 사울 왕을 붙여주셔서 끊임없이 훈련을 시키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 내면에 있는 사울을 이렇게 제거하시는 훈련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도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참 이 안타까운 인생이지만 어쨌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사명. 다윗을 만들어가는 사명을 엄청난 사명을 띠고 하나님이 이렇게 붙여주신 사람인데요.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렇게 사울이 있다. 이 사울 피해가지고 도망가잖아요. 그럼 거기에도 사울이 있어요. 쫓아오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람만 없으면 정말 내가 신나게 순모임 할 텐데, 이 사람만 없으면 내가 신나게 교회 생활 할 텐데, 내가 이 사람만 없으면 내가 신나게 재미나게 할 텐데, 여러분 그건 이제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 그 사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분이 사명이 있어요. 지금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그분 다 하시기 위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 성육신 정신. 아주 좋은 기회예요. 무슨 기회? 내려갈 기회가 왔습니다.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라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확증할 수 있는 기회가 이분 통에 있다고요. 지금 이분 통에 왔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보일 때라고요. 보일 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보일 때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입으로만 사랑합니다 합니까? 그거는 확증이 안 된 거예요. 확증할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이제 다윗이 다윗으로서 쓰임 받은 것처럼 또 하나님이 이분 사명 다 하면 이제 딱 때가 되면 알아서 정리하신단 말이에요. 알아서 정리하시고. 그래서 이제 다윗으로서의 역할을 이제 감당하는 거죠.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의 인성, 특별히 성육신에 대한 부분까지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참 인간으로 오셔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 아시잖아요. 안다. 오늘도 알아주시는, 주님이 알아주시는데, 그죠? 우리를 기꺼이 그 주님이 알아주심을 통해서 우리도 기꺼이 내려가서 또 그들을 또 알아주고 또 같이 올라가는 그런 성육신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